22절, 27절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사랑받는 그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섬겨야 할지,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시고 또 교회를 몸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유를 넘어서서 그 안에 아주 실질적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비유 이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안에 얼마나 편이 없는 것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것도 죄인된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제 바꾸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여기에 이제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분이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이고, 감히 그분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오히려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이제 모든 영광 위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의 영광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제 그의 몸된 우리가 그 머리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 그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겐 계속 넘쳐가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만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를 택하셔서 만물 위에 우리를 특별한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들보다 특별한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특별하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특별하게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만물이 결국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 뛰어나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는 흠이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를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런 하늘의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 우리 함께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지위, 특별한 영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그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분이 다른 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부르셨는지 많은 것들을 향한 이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사랑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다른 보편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하셨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다른 종들이나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셨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우셨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 새로운 존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과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특성, 거기에 있지 않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 만물 위에 우리를 높이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만물 위에 높이 들려오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세상의 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권세에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그의 권세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높이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그런 모든 권세의 영역,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의 모든 영역들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향한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배려,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비전, 온 세계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하게,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우리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의 인격,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그분과 함께 나아가서 온 세계 위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복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가? 복종하는 자세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복종이란 말은 주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래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듣고 따라가는 것. 이 수직적인 이 질서, 이게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셨다는 거, 거기에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어떤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어떤 특별함을 이제 의미하는 바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이제 복종을 훈련하고 복종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복종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가장 깊은 생명의 원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가장 중심의 특징이 바로 복종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진정한 인간됨,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인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종하고 순종,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불순종, 복종치 않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불순종,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잘못된 어떤 가르침과 그런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또 권위에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가 그러한 불순종의 삶, 복종치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을 주께서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교회가 복종을 통해서,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주님이 우리의 권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종이라는 우리의 자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주님의 권위, 주님의 영광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머리이심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국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복종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복종하던 다른 권위들이 있었어요. 다른 주인들, 사람이고 세상의 다른 권세들, 다른 세상의 권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종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이전에 복종하던 모든 악한 그런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 인생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강력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와 그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구속이라고 여기고, 그것에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의 원대로 행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아담이 생각했던 자유였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서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가 이 권세에서 벗어나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가 세상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복종이고, 우리가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왔던 세상의 모든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우리 아래에 속한.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으면 결국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 돈에 굴복하게 되고, 명예에 굴복하게 되고, 권력에 굴복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요셉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세상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고 다니엘이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려 나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권세 위에 세상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로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예수께 복종하는 자, 내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그분과 하나 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결국 자유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그의 통치로부터 자유기를 구함으로 그들 안에 주어질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복종에 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죠.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으로 그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감히 넘볼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이제 장로교 개혁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복종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행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처럼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내게 유익이다. 이제 그런 나의 자율적인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서 내 인생의 방식을 취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권세를 대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나타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권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권세는 복종에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고, 오늘날 이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교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의 그런 방식으로 불복종, 복종치 않는 것을 행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구한다면, 사단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신 복종함으로 권세에 이르는
십자가를 통하여 권세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자, 25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복종이고 또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표, 또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동반자, 파트너로 세우시기 위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로 우리를 그분의 동렬에 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그런데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 있는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었고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그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이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죄인된 우리가 더러워졌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과 이 더러움과 이 흠과 이 왜곡된 것 뭐 바꿀 수가 없죠. 우리 편에서. 이미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의 세포, 우리의 혈관, 우리의 모든 것 안에 말하자면 죄의 영향력들이 그대로 차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자신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자신을 주심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완전함으로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함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흠이 많고 그렇게 문제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모든
우리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새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그것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또 파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거룩함, 흠없음. 우리 인생 안에 위로부터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완전한 상태인데 이게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듯이 그 엄청난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세상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어둠, 이 모든 더러움, 이 오염과 부패,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 안에 제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그 피로 이루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이러한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너무나 큰 대조가 하나님의 빛이 있고 여기는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나서 다 깨어지고 모든 거죽과 모든 불의와 모든 더러움들 모든 욕심들 모든 교만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깨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행하신 일들 우리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 전적 부패에 관한 가르침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죄의 종으로 있는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부패한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행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성장 환경 속에서 더러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 더럽혀지고 그들이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아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높이 갖고 우리는 그냥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내가 그렇게 자라왔고 그리고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지금 서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주님께 회개하면 또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룰 수 없는 목표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신 그런 실제적인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말씀의 이런 것들과 전혀 맞지 않는 이거는 전혀 정상화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또 회개하고 또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더 높은 목표로 우리가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리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욕심과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우리가 세상과 싸움이지만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거는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점점 높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본래적으로 그런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그냥 적당한 윤리 도덕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흠이 없이 그 완전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파 신앙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결국 주님과의 관계지만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분리하고 나올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종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권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권세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세상과 다른 게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이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열심이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세상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기준을 높여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씨름하고 우선 내 자신부터 그런 변화로 들어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이 그 변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열왕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이 이 빛으로 나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붙들어야,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그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될 때 이제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 그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영광인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 더 분명한 형태로 더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서 세상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나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들을 더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으로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일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